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들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가 아닌 우리 말씀 지난 어제죠. 네, 우리는 금요일 날 새벽에 드렸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베스트 프렌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늘 충만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믿음 안에 분명히 있지만 말씀 안에 있지만 내가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똑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버려진 것 같은 유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9절부터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의 심리가 바울의 마음이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지요. 정말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혼자구나.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등대지기를 잘 부릅니다. 혼자서 힘들 때마다. 얼어붙은 달그림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 눈물 찔찔 짜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자신을 불태운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을 더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더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영적인 침체를 겪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뛰면 더 멀리 뛰는 것처럼 가장 깊은 영적인 다운을 겪었던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 위대해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요.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죠?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아론을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메우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였지만 그의 마음의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침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영적인 침체가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내 마음에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영적인 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언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요? 네가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때 모세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요. 희한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어요.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광야로 하룻길쯤 가고 브엘세바에 가서 광야로 하룻길쯤 혼자 걸어갑니다. 저는 30년 전에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 즉 이집트 바로 위에 남유다, 유다 광야가 있는데 이 유다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30분만 걸어가도 막 우리들이 헥헥대면서 얼마나 불평했는지, 왜 우리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태로 엘리야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갑니다. 가끔 카페 이름 중에 로뎀 나무라는 그런 카페를 여러분도 본 적 있을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이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쉴만한 나무 같아요? 쉴만한 나무 같지 않지요? 엘리야가 그 나무 아래 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쉼과 평안의 이미지로 로뎀 나무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봤다면 그렇게 적지 못했을 거예요. 이 브엘세바,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무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데 브엘세바는요 1년에 비가 200mm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풍성하지 못했을 거랍니다. 더군다나 이 로뎀 나무는 그 밑동치 부분이 덤불처럼요 촘촘하게,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 들어가서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엘리야가 갈 곳이 없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 봤지만 여전히 햇빛을 넉넉하게 가릴 수 없었을 거예요. 겨우 그의 머리만 이렇게, 뭐죠? 무슨 짐승이죠?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고 아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나를 버리고 다 하나님 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로뎀 나무는요, 이 로뎀 나무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로뎀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의 로뎀 나무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뎀 나무가 그 로뎀 나무에서 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엘리야는 쉼을 얻은 거예요.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의 그늘 아래에서, 당신의 그늘 아래에서 엘리야는 쉼과 회복을 얻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속이는 시냇물 같습니다.
하나님 마치 나를 속이는 시냇물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곳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의 원망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무엇으로 채우셨다고요? 분노로. 여러분 안에 분노로 채워졌으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분노로 채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 다음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이끌 것이라. 우리가 지쳐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분노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분노로 채워져 있고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네가 서 있지만 내가 너를 다시요.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너를 다시 세워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당신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다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17절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내가 너를 쇠기둥이 하고 노성벽이 되게 하고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원망하여 불평하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왜 옛날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주시고 계신 걸까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나는 안 변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며 나는 여전히 너의 반석이고 너의 보호자가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도요 하나님 안 변하세요. 사람들 얼마나 말이 변하고요 얼마나 생각이 변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안 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17절에 위로를 받을지 몰라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사실 18절 말씀에 더 위로를 받아요. 그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저를 봅시다. 여러분, 이 말은 단회적인 표현이에요. 단회라는 게 뭐죠? 한 번이란 뜻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한 번만 구해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레데 섬에서, 루스드라에서, 또 에베소에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여러 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 서 있어요? 어디 서 있어요? 순교의 현장에 서 있어요.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곧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러면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바울에게 감사한 것은 뭐예요? 나를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건져주시는 것보다 바울이 더 감사한 것은요, 내가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더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제가 매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기적만을 바라고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덕만 보려고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신세지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게 악한 일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고 했는데, 진짜 악한 것은요, 내가 매번 예수덕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감사한 것은요, 그는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 듯. 할렐루야.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리비에르라는 화가가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2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다니엘이 두 손이 묶인 채 사자들을 응시하고 서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평안해 보여요? 두려워 보여요? 예? 어때 보여요? 평안해 보이죠? 이 사자들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세요. 으르렁거리는 사자들도 있지만 다니엘 앞에서요, 순한 양처럼 서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앞에 서 있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니 사자들이 온순한 자가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사자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화가는 그것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사자들이 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언제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여기서의 사자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사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어디를 쳐다봐요? 창밖을 쳐다봐요. 아마 저 창밖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모습도 평안해 보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그의 평안을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가 사자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안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사자굴에서도요, 풀무불에서도요, 우리를 건져내는 힘이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해요?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는데 곧 내가 순교의 현장에 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이 순교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니 할렐루야. 그는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나를 건져주신 것보다 감사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현장에 설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이 감사하고요,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 준원이는 신학교에서 배웠겠지. 바실레이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건져질 때만 하나님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이번에 김혜숙 권사님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특별히 그 아들이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할렐루야. 자, 그렇게 설교했어요. 어머님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순간에, 누구도 돕지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 곁에 계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이 세상 아무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친구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17절에 보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워왔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곁에 계셔서 나의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김혜숙 권사님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고 하지, 베프? 할렐루야. 나의 베프 대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지쳐 쓰러질 때 엘리야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지쳐 넘어질 때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로뎀나무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쉼터가 되시고 당신이 나의 안식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예수덕 보며 살려고 합니까? 이제 내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내가 세상 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나의 마음을 내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